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는 16세에 왕이 되어서 훌륭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대외적으로 우시아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모두를 소개하기는 그렇고 8절만 보시더라도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성했고 또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이어서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큰 업적을 쌓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0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우시아는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매우 큰 관심을 기울여서 농사와 목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도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의 이 왕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또한 이 우시아 왕에 대한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언급도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에게는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막강한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숙련된 군사 지휘관만 해도 2600명이나 되었고 그 휘하에 30만 7500명이 정예 군사로서 있었는데에 이들은 잘 준비된 무기와 군사 장비, 최신 장비의 지원을 받으면서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우시아의 군대의 소문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우시아 왕은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계속 강성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시아의 평생에 끝까지 강성해 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은 막강한 군사력과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왕으로서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되자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까지도 부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으로, 즉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제사 영역까지 자신이 관여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 왕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영적 권세마저 자신 스스로가 취하려고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또한 제사장 80명이 뒤따라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우시아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우시아 왕을 제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왕은 듣지 아니하고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즉시 나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시아 왕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일평생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서 납병 환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신 일이라고.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병은 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16세의 왕에 올라서 52년간 아주 길게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나뉘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서론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우시아 왕은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더불어서 큰 전성기를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최후, 우시아의 결론적인 후기 평가는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23절도 함께 있습니다.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이처럼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결론적인 평가는 매우 냉정합니다. 52년간 길게 왕이었지만 납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를 못하였습니다. 즉 왕실 묘지에도 묻히는 곳마저 거부당한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성경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평가는 어떠할 것인지를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을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시아 왕이 자신의 최종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형통하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색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 앞에서 최종 평가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이요 사랑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허락된 구원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이지요.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결코 죄악의 강물을 떠내려가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형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떠내려가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을 놓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동산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잘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잘 지켜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서 이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이지요. 사실 그 전까지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사울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품격과 인격을, 그 자질을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왕의 자리는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심판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질퍽거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죄악 많은 무질서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만약에 이 말씀을 우시아 왕도 알았다면,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시아 왕의 최종 평가는 어땠을까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즉 우시아 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왕의 자리를 잘 지켜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겸손하게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최종 평가도 아름다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